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운이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운이 어떠십니까? 봄이 되어서 혹시 많이 피곤하거나 원기가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기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가 능히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살인을 하지 못하고 기가 허한 것이 능히 사람을 다친다 그랬습니다. 기가 허한 것이 능히 사람을 다치고 사기, 암이라고 하는 병기운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암에 걸리면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해서 기가 허해져서 원기가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 기죠. 한의학의 개념, 기라고 말합니다. 기. 간단하게 기, 정자로 쓰면은 기, 이렇게 했죠.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운을 말하는데, 기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물론 바이탈 에너지죠. 우리말로 하면 생명력, 생명력.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력, 자연 회복력, 원기, 면역력, 에너지 다 같은 뜻이죠. 그것이 바로 기운입니다. 기운이 충실하고 기운이 강하면 사람이 죽질 않는다. 그러나 기운이 떨어져서 원기가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운이다, 원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의학의 원기, 사람의 근본되는 기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요, 하나는 비기라고 그랬죠. 신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기로서 남자의 양기, 여자의 음기를 말한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나 청년기 되면 최고조에 달해서 나중에 갱년기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약해진다 그랬고요. 비기라고 하는 것은 소화력을 말합니다.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흡수시켜서 몸에 에너지로 만드는 것. 밥심, 밥심이죠. 소화력. 이 소화력이 비기를 말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기는 떨어지고 허해져도 비기가 있으면 계속 밥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기가 떨어져서 보통 밥을 못 먹는 것을 곡기를 끊는다 그렇게 말하죠. 곡기. 곡기를 끊게 되면은 음식 수곡을 못 먹게 되면은 비기가 떨어져서 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병은 기운이 문제입니다. 기운이 처지고 기운이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사람의 암 같은 병을 치료할 때에 부정거사요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암이라고 하는 혹덩어리가 있을 때에 이것에 10분의 7 내지 8 정도를 이렇게 쳐버리면 남아있는 것이 10분의 2 내지 3 정도 남아있죠. 이것마저 치기 위해서 계속 깎는 약을 쓰고 계속 치는 약을 쓰고 암종을 없애기 위해서만 계속 공격만 한다면 이거 잡으려고 하다가 기운을 잡기 때문에 원기가 떨어져서 결국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 기가 허한 것이 능히
사람을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 나쁜 것, 도끼, 병기운이죠. 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사람을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의 7, 8, 다시 말해서 70 내지 80% 정도는 암종을 드러내고 그 다음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 몸의 원기, 기, 원기를 보해서 원기로 하여금 이것을 치게 만듭니다. 그때는 부정거사요법을 쓰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정기를 도와준다는 뜻이죠. 도와줄 부자니까 정기, 즉 원기를 북돋워 주어서 사기,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약으로서 또는 외과적인 요법으로서 암종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원기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암종을 쳐낼 수 있도록 원기, 정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요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약재가 한약에서 건칠, 노루, 궁뎅이, 버섯, 인삼, 황기, 그리고 너름나무, 하수오, 뭐 등의 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기를 돋우면서 암을 쳐내도록 그렇게 치료합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것을 부정거사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 정기를 북돋아주는, 그러나 이게 잘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은 암종이 있을 때에 70 내지 80%를 깎아서 쳐내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처음에 암종이 있을 때에 바로 정기를 북돋아주는 보약을 써버리면 이 보약이 암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약 서적에 보면은 의자는 의야라 그랬습니다. 의자는 의야라. 의사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확고한 뜻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지금 보약을 쓸 것인가 깎는 약, 사약을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자는 의야라. 방약에 처방에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가하고 감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임기응변 적절히 그렇게 처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암 치료함에 있어서 한약을 먹고 병이 더 심해졌다, 암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사기가 아직 70% 80% 남아 있을 때에 보호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럴 때는 보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깎는 약, 그걸 사약이라고 그러죠. 사약. 깎는 약을 써서 이러한 사기를 깎아버려야 되고 7, 80% 깎아 난 다음에 한 20, 30% 남아 있을 때만 그때 가서 보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운영의 묘가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원기, 기운이 북돋아져 가지고 우리 몸의 기운으로 하여금 스스로 암종을 쳐내도록,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이 암만 집요하게 끝까지 초력해가지고 완전히 발본색원 한다고 계속 나가다가는 결국 사람이 지치면서 사람이 쓰러지고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것은 기운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만성 소모성 질환,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몸의 원기가 자꾸 빠지는 그런 모든 병에 있어서 항상 관건은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병기운, 병의 나쁜 기운, 독기운 이런 것을 말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기가 허해서 능이 사람을 죽는다. 사능 불살인 그리고 기허 능 상인. 기가 허하면 사람이 다친다. 그런 뜻입니다. 한의학 용어 중에 실증에는 깎고 허증에는 보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사허보. 실사허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실증이 무엇이냐를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고 원기가 빠지고 기운이 허하고 몸이 약하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 허하다, 허약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쉽게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하다는 뜻은 무슨 모르죠. 허의 반대가 실이기 때문에 실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한의학에서 실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병기운이 가득하다. 사기죠, 사기. 여기서 사기로 한 것은 병기운을 말합니다. 나쁜 기운, 병기운이 가득 찬 것을 실증이라고 합니다. 실증. 병기운이 가득 찬 것을 실증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 원기가 부족한 것을 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도 건강한 것이 아니고 허증도 건강한 것이 아니죠. 실증은 병기운으로 가득 차서 병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증에는 그 병기운을 쳐내는 약을 써야 되죠. 그럴 때 쓰는 약이 사법. 이게 깎을사자입니다. 깎을사자. 보약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면 사약이다 이래야 됩니다. 사약. 사약 아닙니다. 죽을 사자. 우리가 보통 사약 이렇게 말하면 죽을 약, 죽는 약, 먹으면 죽는 독약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약이 아니고 깎을 사자는 사약이라 하지 않고 사약이라고 합니다. 사약. 깎을 사자. 무엇을 깎느냐? 병기운, 독기운을 깎아 쳐내는 것. 이것을 사약이랍니다. 사약. 그래서 사약을 써서 실증의 병기운을 깎아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몸이 허해지면 보약을 쓰는데 그때는 원기를 도와주는 약을 쓴다. 그런 뜻입니다. 감기. 이 감기가 말이죠. 참 사람을 이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보았다가 이 감기 때문에 막 몇 달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기가 나서 막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서 막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또 감기 합병증으로 막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막 겹치게 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보거든요. 감기의 증상이 보통 뭐 콧물, 기침, 열나고 전신이 아프고 이런 소위 호흡기 증상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소화기 증상, 구토하고 설사하고 밥 먹는 이런 소화기 증상까지 더해지면 급성 플루, 신종 플루가 되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감기의 초기 상태를 감기 실증이라고 합니다. 실증. 그야말로 급성 발열기죠. 열이 나면서 막 기침이 심하게 나고 콧물이 나고 전신이 쑤시고 아프고 몸이 무거워지고 막 이럴 때는 감기의 실증입니다. 실증. 감기의 균이 가득 차 있을 때죠. 그럴 때는 사약, 감기 기운을 쳐내는 약, 깎아버리는 약, 사법을 써가지고 사약을 써서 한 2, 3일만 딱 쓰면 깨끗이 싹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오래 가가지고 실증은 없는데 허증으로서 몸에 원기가 부족해지면서 다른 증상은 없지만 기침만 콜록콜록 또 밤에 기침만 콜록콜록 마른 기침만 난다든지 또는 가슴에서 쌕쌕하는 천식으로 이행된다든지 만성 기관지염 또는 모세기관지염 이런 거로 이행되면서 막 자꾸만 이게 기침이 나고 애를 먹을 때 아무리 약 써도 안 될 때 한병에서는 그럴 때는 감기 허증으로 봅니다. 허증. 허증으로 볼 때는 보약을 써야 되죠. 실증에는 사약, 허증에는 보약.
실증에는 사약, 허증에는 보약. 사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기운을 쳐내는 약,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 부족을 도와주는 약. 원기, 기운이 문제다. 기운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병기운을 쳐도 병이 안 낫습니다. 무슨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기와 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기라고 하는 것은 양기를 말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비기라고 하는 것은 밥심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와 비기, 이를 계속 도와야 되는데, 신기가 약해도 약으로 보호해야 되고 비기는 계속 밥을 먹으면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신기와 보기가 자꾸 강화돼서 원기가, 기운이 충실해지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낫게 됩니다. 오래된 감기라든지 오래된 만성적인 질환은 이렇게 보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감기뿐이겠습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 요통.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허리 아픈 사람들 참 많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동기가 반드시 있어요. 뭐 너무 무거운 것을 들었다든지, 일을 많이 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서 아팠다든지 다쳤다든지 무슨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졌다. 이때는 물론 실증이죠. 실증. 허리 아픈 요통의 초기 증상은 실증입니다. 그때는 한방에서는 어혈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피를 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어혈이라는 자체가 피가 뭉쳤다, 피가 뭉쳤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는 사법의 치료를 하면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도 놓고 뜸도 뜨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오래 가면은, 보통 허리 아픈 사람들 오래 가지 않습니까? 몇 년, 몇십 년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저리고 이러한 증상까지 계속되면은 이게 어혈의 문제가 아니라 어혈이 오래돼 가지고 담이 되는 것입니다. 차온담, 한방에서는 한담이라고 하는데, 차온담이 되면은 이게 잘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면은 허증으로 빠져가지고 차온담이 되는데, 이때는 어혈 푸는 약 아무리 쓰고 침 아무리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담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호를 하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보약을.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약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도대체 보약이 뭐냐는 거죠. 비타민 먹으면 다 되지 않느냐, 밥 잘 먹으면 그게 보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오장이 있지 않습니까? 간, 심, 비, 폐, 신. 오장. 간, 심, 비, 폐, 신. 이 5개의 장부를 대표적인 오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간이 허하든지 심이 허하든지 비가 허하든지 폐가 허하든지 신이 허하든지 각각의 장부가 허약할 때 그 장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이 허하면 간을 도와주고, 심장이 허하면 심장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폐가 허하면 폐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각 장부에 따라서 보호하는 약재가 다 다르거든요.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어느 기관을 도와줄 것이냐, 이게 보약입니다. 그래서 집증, 증을 모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의자가 그렇게 해서 보약을 쓰는데, 그 원기를 도와주는 보약을 적절히 써주면 그 부분의 병이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약도 치료약입니다. 보약이라는 것은 치료약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감기 오래돼서 허증으로 되었을 때에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약을 쓰는 것입니다. 위장병 마찬가지죠. 보통 조금만 이렇게 무슨 일이 있거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까락까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설사가 나고 위장이 안 좋고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살이 안 찌고, 이런 분들은 한방에서 말 때는 속이 허하고 냉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비허증이죠. 그럴 때는 위와 장을 보호하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위, 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약재를 써주면 그때부터는 이 보약 때문에 이 위장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약이 다른 약이 아니고
치료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실증에는 사약을 쓰고 오래돼서 허증이 되면 보약을 쓰는 것인데 이 보약의 개념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보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안 씁니다. 안 쓰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그만큼 또 굉장히 많은 비싼 또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아서 기름 쳐주고 알아서 쪼여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이 보약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는 기, 여자는 혈입니다. 옛날부터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된다. 허리 힘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허리가 탄탄해야 된다. 여자는 피가 유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곰을 때려잡고 적을 쳐부수고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파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기운 아닙니까? 또 남자는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또 방사도 해야 되죠. 그것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힘이 다 빠지면 남자가 남성 구실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여자는 혈입니다. 혈, 피. 피가 항상 유효해야 되는데 그 말은 여자는 항상 피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27, 14, 14세부터 이렇게 경도, 생리가 나오면서부터 피를 계속 쏟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혈 부족, 피가 부족해지면서 기운이 빠집니다. 사람은 피가 빠지면 기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충분하면 기운이 나와둡니다. 그러나 피가 모자라서 변질로 나든지 혈허 증상이 왔을 때는 반드시 기운이 허하게 되는 것은 피 속에 에너지가 있고 피 속에 산소가 있고 피를 통해서 우리 몸에 원기가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운이 문제죠. 남자는 기운을 도와주는 약을 계속 써주든지 음식을 계속 먹든지 해서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 여자는 피를 자꾸 쏟으니까 피를 계속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 후에는 피를 많이 쏟게 되고 기가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적절히 기와 혈을 보호하는 약을 써주지 않으면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서 산후풍이 생겨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삶의 질이 팍팍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운이 문제고 기운이 튼튼해야 건강한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를 받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그 말씀의 기운을 매일매일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쳐부수고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면역력이죠. 원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부단하게 계속 섭취하고 받아먹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를 안 먹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영적인 에너지, 파워가 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조그만 유혹이 있어도 금방금방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되는 것이죠. 기운이 문제입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기운이 문제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바이탈 에너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파워를 말한다고 했죠. 면역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굴어도 병에 걸리지 않듯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건한 사람은 아무리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육간의 기운이 튼튼한 사람, 영육간의 기운이 튼튼해서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다 기운을 잘 건사하셔서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